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고개 채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날의 고개 채후 39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먼저 봉독할 말씀은 9절까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고개 채후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근신하여 그날을 예비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곡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드시는 마지막 때의 도구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구의 최후는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39장은 그날의 고개 채우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최후에 쓰시는데 그 대적자들의 최후는 너무나 무서운 멸망이라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사인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결과적으로 이 곡과 연합군을 이뤘던 주변 국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사건적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를 돌이키기는 하나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 산 위에서 일으킴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 내 활을 칠 것이다. 화살을 딱 당기는데 그 화살이 먼저 공격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깐에는 내 공격이 이제 저 적들을 쓰러뜨리는 공격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맞추기도 전에
관역을 향하여, 적들을 향하여 다 활시위를 잡고 있는데 그 활시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건 왜? 내가 먼저 맞았다는 거죠. 대적들을 먼저 맞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엎드러진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서 엎드러지는 것은 전쟁에서 활 맞고 칼 맞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죽어있는 산 위에 시체들은 어떻게 돼요? 새들이 까맣게 모여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신의 군데군데를 뜯어먹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최후가 굉장히 보기에 처참한 최후, 시신들이 먹히고 뜯기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된다. 그것이 누구?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엎드러지는데 빈들에 엎드러지고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고 칼에 엎드러지고 화살의 쉬를 당기나 저들의 화살은 마치기도 전에 저들이 엎드러지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제 거하던 성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거주하는 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신 것을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결국 뭐예요? 저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정결하게.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게 하시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죄인들인데 죄에 가득한 도성인데 그 죄의 도성에 가득한 자들이 죽음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들의 대적들은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백성들은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민들로 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다. 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예수께서 호련히 오실 것이다. 그때가 바로 환난 후에 임한다. 그런데 그 환난 후가 어떠냐? 바로 저 대적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활시위가 당겨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적을 치시는 역사로 반격하시는 역사로 나타내어지므로 이날이 그날이었구나. 이때가 저들이 맞는 최후의 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결과적으로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물품들, 기물들이 태워진대요. 전리품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얘기는 전쟁이 7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들이 계속해서 전쟁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이죠. 그 패망함이 전쟁의 기업품에 저들이 그렇게 과시했던 무기, 저들이 그렇게 과시했던 힘, 저들이 그렇게 과시했던 자기의 방패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막아줄 것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자기의 공격할 만한 많은 화살들, 나는 공격할 만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만반의 태세가 준비되어 있어. 자긍하던 것, 자기가 내세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돼요? 불사질러져지는 불더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그냥 모든 무기들과 싸움의 것들이 다 무엇에 지나지 않아요?
불태워지는 불쏘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면 완전한 패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것들이 싹 불태워진다? 이 얘기는 저들의 완전하게 패망하여 저들이 더 이상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끄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쟁의 끝은 뭐예요? 조용하게. 이제는 전쟁이 언제 있었던가 싶게. 거기다가 이제 불태워져 있는 많은 기물들. 또 그 이외로 무엇이 또 불태워질 것이냐? 이것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에서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들을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 어때? 흩어졌어요. 포로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서 더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았어요. 나라를 잃은 식민지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오히려 늑탈하던 자들을 오히려 약탈하게 만들고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아주 이제는 이제 자기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나라를 잃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찾고 또한 저들에게 전리품을 찾고 이제는 자기의 땔감을 자식 스스로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풍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이제 저들을 매장할 것. 희채가 너부러져 있었잖아요. 많은 새들의 짐승들이 먹이가 되게 하셨잖아요. 저들의 멸망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들이 이제 냄새와 악취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매장할 곳, 결국은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곡의 무리들. 그래서 곡의 큰 무리들이 묻힌 곳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대적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이젠 들어갈 큰 매장지 하몬곡, 결국은 대적들의 무리가 큰 무리가 묻힌 곳이다 할 수 있는 곳을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7년 동안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7돌 동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매장하여서 이제는 시신이 없는 곳,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대적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평안과 안돈이 있는 진정한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언제 전쟁이 있었든가 평안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때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를 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주셨사오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싹 몰아내시고 이제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제는 모든 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묻힌 곳에 이들을 묻어라.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도 하나님이 대적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맞는 최후는 두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악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악몽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몬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로 전쟁에 모든 사용되었던 것들이 결국은 불살라지고 말 것이고, 그리고 대적자들은 모두 수월로 매장지로 하몬곡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날이 이날이 그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처참함을 이미 눈으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나라에게서 보였던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들, 그리고 저들의 생활들, 삶의 터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싹 불태워지고 전소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 앞에 우상이 될 만한 것,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다른 것들이 숭배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불살라 내어 없애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깨끗하게 이르는 정결함, 완전한 회복의 땅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완전한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사탄의 세력에게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가 들어갈 곳은 하몬곡이다. 너희의 큰 무리들, 큰 대적들, 큰 싸움을 하는 군대 마귀들아, 너희들이 갈 곳은 하나님의 대적하심이요 불살라지는 마지막 불태워지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이다. 너희들이 감히 누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이랴? 하나님이랴. 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대적들은 호시탐탐 사방에서 우겨쌈으로 우리를 대적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환경을 통하여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이때에 어찌해야 될까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불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오히려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싸움에서 이김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정결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 먼저 있지요. 그리고 언제 이 전쟁이 나를 찌를지 모르는 두려움이 내 안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대적해 주시사 내 심령의 전을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받은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인애와 긍휼과 주님의 펴신 능력의 팔을 구합니다. 주여, 구할 때마다 늘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 그날 향하여도 대적들은 날마다 호시탐탐
제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인고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깨어 저들을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쓰실 아버지의 도구로 삼으시사 우리를 죽이려 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물리치시사 여호사밧 골짜기의 승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